아버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선대로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다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기가 참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6월 6일 2021년 6월 6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정인동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함과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부족한 우리의 질그릇같이 약한 뜻과 의지를 굳게 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쟁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자교회 모든 형제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늘 준비하고 깨어 건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고 구별되어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언제나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에 가득 찬 세상 영들과 사탄의 달콤한 미혹을 분변케 하옵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심과 주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박상훈 목사님을 통로로 권면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속한 영혼들, 잠자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로 그들을 깨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모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우리 제자교회 동력자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시고 붙드시어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르비딤의 생수를 맛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이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세를 갖고 있을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마시는 물이 부족하거나 썩어서 못 먹거나 혹은 그 물 자체가 없게 되면 그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이 바로 영혼의 생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잠시 물이 없는 광야는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할 수 있지만 침 한 방울의 그 침의 물, 그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지옥의 영원한 그 광야, 거기에 목이 마르다면은 그 인생은 영원토록 고통과 그 굴레 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물이 마를 때에 그 물을 필요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듯이 우리 영혼의 목이 마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과정에 가는 곳곳마다 물이 없거나 혹은 물이 짜서 못 먹거나 뭐 이런 그런 물로 인하여 고민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이렇게 신강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 도착을 해도 보니까 여전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물이 없다가 조금 마시게 하다가 또 물이 없다가 혹은 물이 짜다가 이런 강야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지금 아우성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 이 영어로 레피딤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평탄하다, 후원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좀 강야 같고 목이 마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있지만 문제는 그런 가운데 인생의 강야를 만날 때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전히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보면은 그 광야에서 목말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목마른 많은 사람들을 다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게 하고 결국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조금씩 진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거나 또는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삶의 지침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르비딤, 도와준다, 평탄케 한다, 인도한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생의 생수, 영혼의 생수를 맛보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 이 광야길,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광야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광야길에서 목이 마를 때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가는 곳마다 물이 없게 되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칠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다투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리브입니다. 리브. 그러니까 영어로는 떠났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이 히브리어는 리브예요. 리브가 뭐냐면은 이 리브라는 것은 주장하다, 논쟁하다, 막 싸우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일반적인 논쟁,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에 나온 이 말, 리브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무슨 얘기냐면은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피고를 신문하듯이 하는 말이 이 리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르비딤 광야에서 잠시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법정에서 죄인 다루듯이 막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나쁜 짓 했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광야길을 겪으면서 똑같은 목마름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모세는 왜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환난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께 논쟁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내보다 못한 죄인 취급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세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주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속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거예요. 강약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 불평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자 그들의 불평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급기야 모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난폭해진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사실 강야 사막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곳이랍니다. 우리는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힘들대요. 아주 힘들대요. 한낮에 막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갑자기 막 기온이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추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죠? 물을 마시면 그래도 이 체력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우리가 접목해야 되냐면은 믿음에 접목하면은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자기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장차 메시아를 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 원망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3절을 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눈앞이 막 안담해지고 현실이 막 힘들어지자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리로 데려와가지고 죽이려냐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것이 신문하는 식으로 논쟁하는 식으로 대적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리브예요. 리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인도에 냈으면은 다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우리 자녀들과 왜 생축을 굶어 죽고 이 강야에서 다 시체가 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따지는 거죠. 구원해 준 것은 깜빡이 잊어버리고 잠시 지나가는 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굶주림 속에서 막노동 속에서 인격과 자유를 무시당하고 완전히 빼앗긴 채로 짐승처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비록 강야에 좀 목이 마르지만 그런 자유 누가 자기들을 뭐라 해요? 누가 자기들의 자유를 억압해요? 나 완전 자유. 예. 이렇게 귀한 그 장소로 옮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치 물에서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르비딤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이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투고 또한 징계받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1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마름이 계속 지속되자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왜 이러냐? 왜 이런 불평이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루시엘을 만들었는데 이 루시엘이 뭐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막 왜 하나님 능력을 내게 안 줬냐고 막 대적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퍼는 떨어졌다, 타락했다, 깨졌다 이 뜻.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신들의 노래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한 두 달 반만 해도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바다를 육시처럼 건너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목마르다는 그 하나 핑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신앙의 연약함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자기들의 욕심이 안 채워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죄악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하나님 보호해 주신 땅,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인생이 힘들고 목마름에 고난이 겹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삶의 목이 마르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힘들어져요.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니까. 예? 원망하면 마귀에게 점령당해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이 만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해도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데려가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막 병들고 온 자식이 다 죽고 막 집안이 풍지박산을 났을 때 하는 고백이죠. 웬만한 사람은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니 벌거벗은 채로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어다. 우와, 대단, 믿음의 홈런 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산 날라갔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몸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예, 숨만 겨우 쉬고 있어요. 완전 강야에 메마른 강야에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완전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이도 가져가시니도 전부 다 하나님 거다. 나도 하나님 거다. 예? 아멘.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불신앙은 범죄고요. 원망한 것은 어리석은 그의 행위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를 시편에 보니까 23편에 잠언 3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욥의 상황을 보면 마귀가요 욥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그냥 박살을 냈어요. 왜? 그 욥에서 불평하는 말만 나오면은 이제 욥의 신앙은 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완전 검증 딱 해가지고 원망만 했다면은 마귀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나쁜 짓들 막 악을 다 동원해가지고 악창까지 나게 하고 온 그 욥을 완전 다 거의 죽여버렸어요. 예. 그런데도 그는 어리석지 않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재생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늘나라에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욥을 공격했던 사탄,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별거 아닌 문제, 조금 목마른 것 때문에 와, 그거 봐,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맨날 이러냐? 안 믿는 내가 더 나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몸이 병들어가지고 아파 다 죽어갈 때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고 막 엄청나게 손가락질했어요. 이거 10년, 15년 이전 얘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병들어서 못 일어납니다.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두 번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것을 어떤 표적 삼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와 짝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주셨어요. 조금 뭐 부족하다고 막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아버지도 원망하고, 엄마도 원망하고, 뭐 자식도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징계하시는 분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시길 바래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사건이 지금 이 강야 사건을 조명하는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강야 같은 인생길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겁니다. 오늘 좀 시원해요. 목을 축일 정도로 막 풍성한 물을 마셨어요. 근데 내일 바짝 마를 때가 와요. 1년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를 때가 와요. 여전히 감사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세요. 왜?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강야만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고 믿음의 이 라인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죠. 주의 뜻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가끔씩 원망이 툭툭툭 올라옵니다. 불평도 막 계속 자주 올라옵니다. 속이 상해서 그래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은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가 들어왔다는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올 때에 즉시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물쳐야 돼요. 예?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다니는 그런 강야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강야의 어떤 삶의 목이 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면 르비딤의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 할 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악에서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비록 가는 길이 강야지만 이것을 참고 이기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의 목이 마를 때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르비딤 강야의 생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다. 돌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ses cried unto the Lord, saying, What shall I do unto these people? They feel almost ready to stone me.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준비하고 돌을 지금 집어든 나를 때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싸움질과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약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처럼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강야를 만났습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신령한 생수를 주세요.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니까요.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왜 기도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홍해 가르고 뭐 온갖 기적을 다 나타내면서 지금 강약길을 가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아니 거의 인생의 절반의 신앙생활에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으면 느낌이 없잖아요. 실컷 얘기 듣는 거하고 영화를 직접 보는 건 다릅니다. 그죠? 종일 운전석에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 이렇게 저렇게 그거 하고 자기가 타는 건 달라요. 평생 옆에 타봐요. 수십 번 갔다 와도 자기가 그 지역에 운전해서 못 가요. 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예, 아무것도 아닌 우리 바짝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지만 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어려운 생활하지 마세요. 최선은 다하되 기도부터 하세요. 예. 1년 내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보다가 최소한 1시간씩 기도하고 느긋하게 나가는 사람이 더 효과가 큽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 가운데 제 값이 사망인데 사망을 짊어지고 있는 자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해본들 뭐가 있어요? 사망이지. 근데 생명의 능력을 품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생명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이 접근 못해요. 그래서 효과가 30배, 60배, 100배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현실을 한번 보세요. 강약길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나이가 더 많아요. 80세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 더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모세는 금식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모세의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문제 있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대적을 하고, 예? 심지어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바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실패해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것이 꽤 있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주님의 눈에 보이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생각하도록 만드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모세가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영안에 다쳐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대적했던 그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강야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물로 연관된 사건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수르 강야를 통과해가지고 3일 동안 걸어갔을 때 마라라는 지역이 왔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 먹으려니까 쓴물인 거예요. 그때 그냥 막 주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수르 강야, 그러니까 수르 강야, 그 다음 마라의 쓴물, 이거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수르 강야는요, 매복했다, 원수가 왔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위에 피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강약길에 영혼의 목마름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마귀에게 매복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강야에서도 피난처 대신 반석 대신, 바위가 반석이잖아요. 예수님께 피함으로써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도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다음에 신강야인데 여기를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가지고 실컷 먹이는데 입에 냄새가 나도록 먹였다는 거예요. 예. 사방팔방 한 4km 되는데 높이가 4m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엄청난 양.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신강야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 날아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재물은 날아다녀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죠. 먹을 거 없다고 아성칠까 하시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툭 떨어졌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생명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원망하고 불평한다. 말이 안 돼요. 어린아이. 이거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 참 심각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물이 없어요.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돕는다는 뜻인 게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는데,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고 무리바는 주님과 막 한바탕 전쟁을 했다. 아니 말이 되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전쟁을 해요? 예, 어떻게 싸워요? 아니 대학생 큰 아이하고 갓 태어난 아이하고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생 막 볼을 치면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내가 시행해 주시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 핑계도 대고 그 사람을 원망도 하지 마세요. 실컷 도와줬는데 자기 좀 힘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힘들다고 오해해가지고 또 원수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의 반석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시고 그 영생의 구원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강야 인생길에서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강야에서도 기도하라.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힘들고 얻은 이 어려운 이 강야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길에서 다투어야 할, 싸워야 할, 반드시 대적해야 될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마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 안 되어 있어요. 뭐라 했냐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율법을 배웠다.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강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셔서 마귀를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 주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올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막 투정하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문제, 목마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꾸로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현재에 닥치고 있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은 자기 현실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 오는 날이 없으면요,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 비가 안 오면요, 땅 굳어지고요, 거기서 곡식을 심을 만한 땅도 아무것도 뭐 없어요. 나중에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강야 사막이 가끔씩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메마른 땅을 무조건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인생의 그 어떤 삶이 걸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강야 밑에서도 르비딤의 반석을 갈라가지고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메마른 강야에서 생수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고 르비딤에서 그렇게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 르비딤의 그러니까 생수를 맛보려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5절에서 6절,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에서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는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시고는 즉각 응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석 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줄게. 네가 나일강을 쳐가지고 피로 물들이고 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던지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쥐고 반석에 가라. 거기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릴 거야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내려치자 그것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목말라던 200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은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 거예요. 왜요? 순종의 결과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을 나타내는 보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야 그러면은 네 그 하수를 치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 가. 그걸 딱 치면은 물이 쏟아 나올 거예요. 아니 돌덩이에서 물은 무슨 물이 나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올 것만큼 한데 그것도 200만 명에 쏟아진 물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순종했더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능력입니다. 아멘. 예? 기도 아무리 해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기도하고 막 하다가요. 순종 안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막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막 했는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내 능력과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거나 반대로 갈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진짜 회개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설교 말씀을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라고 그 목요일 기도 때인가 주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말씀이 아무리 그것보다는 이게 나았겠다 싶어 이걸 준비하기. 그러니까 물론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은 그거 하나마저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거 뭐 불순종이지만은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가 된다니까 해결가. 예. 근데 하나님 앞에 큼직큼직한 굵직굵직한 것을 막 불순종해봐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팍팍 걸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쫙 그 장로들님들하고 데려가가지고는 쳐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간 장로들 대단하고 모세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보세요. 그 당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막 자기들 앞에 쫙 걸어가고 있을 때에 아마 그들은 그 당시 물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 모세를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아니면 분노했을 거예요. 지금 장난하나? 지금 물 달라 했더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미쳤나? 막 예를 들어 속된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턱턱 걸어가가지고 반석 위에 딱 가가지고 반석을 내려쳤을 때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은 그것 자체가 기적의 연속적인 사건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이 사건을 딱 보고 난 후에
이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막 이루고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흘러나온 그 물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순간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네. 얼마나 후회하겠어. 아이고 모세 보고 너 죽을래? 너 죽일 거야 하고 돌 집었던 그들의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럴 줄 몰랐네.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다시스로 가다가 그냥 멀쩡한 배 다 박살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지고 온통 물고기 먹은 창자 속에 들어가지고 고통 당한다니까요. 예? 순종 안 해서 그런 순종 안 해서. 근데 모세처럼 말씀 순종하면 그 강약길에서 반석 갈라지면서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역설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경험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뭘로 했습니까? 밖에서는 물 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팡이 내밀어. 아니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내밀었더니 그 지팡이 그 끝 지점을 통해 저쪽 건너편 동평에서 밤새도록 동평 보러 가지고 갈라진 거 아세요? 예? 그 모세 출애굽 엑소더스 영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팡이를 그 모세가 만화에 보면은 확 혹은 또 그 영화에 보면은 탁 찍으면 거기서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내밀었는데 저 멀리서 저 건너편 동편에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밀었는데 현상은 그 당시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기서부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 망치로 여리고성을 가가 다 때려 부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 위에서 활을 막 지금 견주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돌라니 죽으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내모나 사망의 사지로 지금 내몰고 있나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도는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은 그 지친 가운데서 7바퀴를 돌아버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때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이 엎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얻기 위해 아주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땅 팔아 하지 않았어요. 너 그냥 지팡이 그거 하나 그냥 반석만 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는데 만약 물이 안 나왔다. 이거 심각해. 이거 맞아 죽습니다. 안 그래 돌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밟혀 죽어요. 그거는 뭐 찍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효과 있는 책임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 원망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무리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라면 하십시오. 아유 피곤해서 다른 사람도 피곤해. 말씀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도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 11조 드려요. 아유 돈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도 아까워. 다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분은 11조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돈 욕심 나도 11조 드려요.
저도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이 100불밖에 안 받아요. 예? 저 무슨 도둑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당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 11조 드려도 뭐 큰 효과가 없더래. 그 세금을 드리고 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 그 당연히 드리는 세금이지. GST인데. 예? 인생의 GST예요. 원래 100%, 100%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만 믿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 나는 그래 그러면 그대로 해. 너는 목마른 인생 그대로 갈 거야. 예?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방법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 힘들어요. 내 열심히 인생이 막 임에 땀이 나도 고생했는데 그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걸 보셔요. 그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은요 사울 같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쓰세요.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 만에 죄를 지어가지고 왕자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리는 38년 더 해요. 38년에 그의 왕자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왕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그 일평생 일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순종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 더 낫다. 더 낫다니까요. 더 better 거예요. 예?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모든 인생은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축복과 능력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구원. 기도하라. 안 하는데 응답 못 받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손에 들고 가는 이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솟아난 이 물은 지팡이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우연히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에 솟아나는 물은 우연한 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결과인 거예요. 모세의 이 순종,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감사, 모세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당신 몸 쪼개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반석이 쪼개지면서까지 거기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을 살렸듯이 예수님 몸 십자가에 찢어지고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거기에서 그 사망 권세 다 걷어내고 생명을 찾아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 앞길이 막히고 힘들 때에 그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반석에서 쏟아 나온 이 물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샘물이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강처럼 흘러나오는 생명수, 찰찰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강야에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문제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제자 삼기 위한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오더라도 원망 불평 다 물리쳐 보내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감사와 순종과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이럴수록 주님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의자 걸어봐요. 아니 저기 의자 들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 비록 강야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주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또 찬양과 음식 준비와 교회 청소와 또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복 반드시 임하게 하시고 또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한 준비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혹은 우리 가운데 영육 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치료와 희망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올립니다. 6월 첫 주일 한 달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예. 한국에서는 현충일이에요. 우리 강민정 자매님이 만든 교회 로고를 보내주셨어요. 뭐 여러 다양한 색상이라서 이제 우리가 그 로고 그 폰트는 그대로 놔두고 색상을 우리가 한번 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새로 만든 걸 지금 어저께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간판은 좀 밝은 색으로 하고 나머지 교회 문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본색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자주색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싶어요. 아무튼 이따가 예배 후에 한번 원언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개세만의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이날은 이사야 큐티가 있습니다. 한 장 읽고 간단하게 큐티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7시 큐티, 7시 기도회는 히브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강해죠. 주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오늘 이제 이번 주 저녁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를 일단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회 이전 예배를 위해 우리 지금 8월달, 7월 말이나 8월달 사이에 교회 이전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내일 모레가 이제 생신을 맞이하신 분이 귀한 분이 계셔요. 예, 얼굴을 돌리시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 집사님 생신은 오늘 앞당겼어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예. 이따가 예배 후에 케이크 커팅식 있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자, 우리 모두 미가엘 찬양 부르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인생 강약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 인도하심의 그 믿음의 생수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며 또한 그 안에 믿음을 주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적용하여 세상을 다시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그러한 것이 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강약길, 그 메마른 그 좁그런 아버지, 그 험난한 목마른 그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서 촉촉 튀어져가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기도했다면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석을 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확고하게 증거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 의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원망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할 때도 있고 순종이 아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100% 믿고 순종하여 이번 주 이후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귀에서 얻어맞아가지고 멍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을 쪼개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생수를 우리에게 먹여주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동행하신 그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야 인생길에서 르비딤의 생수를 맛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각 가정 생활 터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